말씀 위에 기도로 사는 하루, 매일 영광 이창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호흡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산 지 꽤 오래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애모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랐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소?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린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말씀 잘 묵상하셨나요? 이삭이 머물고 있는 약속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삭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에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큰 일을 겪게 되면 자연스럽게 익숙한 방법과 경험들을 먼저 의지하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식량이 없으면 식량이 풍부했던 이집트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이집트에 내려가서 식량을 구하는 것을 막으시고 흉년이 든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경험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훈련시키고 계신 중입니다. 다행히도 이삭은 이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 아래 머무는 동안 사람들이 아내 때문에 자신을 해칠까봐 그녀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이 했던 실수를 이삭이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순종했지만 두려움 앞에선 여전히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삭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의 잘못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며 그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이 언약은 일방적으로 이삭만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단단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삭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가 있는가 하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다시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두려움에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실수 가운데에서 자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삭 역시도 오늘 일을 통해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나의 부끄러운 실수 뒤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앙은 이 자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삭을 그 깊은 관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이 깊은 관계로 사랑 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순종과 실수를 반복하는 삶 가운데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 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그 부르심과 초청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는 순종하고 또 때때로는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화면에 나오는 중보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